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26일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두 번째 사순절을 맞이했네요. 주의 돌봄으로 인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수추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애쉬 웬즈데이, 즉 제의 수요일인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약 40일의 사순절 기간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사순절 기간은 부활주일을 끝으로 40일을 계산하는데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동방교회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해서 약 8주를 사순절로 지키지만 서방교회는 주일만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해서 약 6주를 사순절로 지킵니다. 한국교회는 보통 서방교회의 교회력을 따르죠. 말씀 묵상은 사순절 말씀 묵상과 시즌제 말씀 묵상 두 가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말씀 묵상은 2019년에 요한복음 17장부터 21장, 마가복음 전체를 읽었고 2020년에 시편 제1편부터 41편인 1권을 읽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시편 42편부터 72편인 제2권을 읽겠습니다. 시즌제 말씀 묵상은 매년 여름과 가을에 했는데요. 2019년 시즌 1, 2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2020년 시즌 3, 4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했습니다. 올해는 너무 구약만 한 것 같아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순절은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과 함께 걷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주실 거죠? 자, 그럼 2021년에 사순절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볼까요? 시편 42편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실 시편 42편과 43편은 한 편의 시였을 겁니다. 42편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 5절은 같은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고 43편에는 표제어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재라는 주제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읽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순절은 40일이고 시편 2권은 31편이니 조금은 여유롭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42편은 찬양으로도 익숙한 시편입니다. 5절과 11절의 반복은
불안을 먹고 자라는 우리의 두려움에 일침을 가하죠. 하지만 또 다른 반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3절과 10절에서 반복하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가지 반복을 살아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다가도 다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오지요. 이 반복에 갇히면 3절과 9절에서 말하듯 평생 눈물을 음식으로 슬픔을 옷 입고 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침묵이란 말을 더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요. 다만 침묵하실 뿐이죠. 그렇기에 부재와 침묵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믿는다면 5절과 11절에서 반복하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고백은 허상일 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침묵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에도 낙심과 절망이 온 삶을 짓누를 때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사람들의 비난 섞인 질문에도 시편 기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언제 도와주시는 걸까요? 죽기 직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원하는 때와 상관없으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낙심과 불안은 무엇 때문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침묵을 고백하는 건가요? 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었던 예수님을 따라 사순절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래요?